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으로 또 왔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7절까지 성경 읽으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7절까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런 날이 되면 사람이 말하기를 이하여 우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 넌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회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이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으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같이 하시자.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예찬이 저희가 많이 했는데 오늘 안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좀 되네요. 네, 우리 한 주간도 다들 지내는 수고 많았고요. 특별히 우리 수능치인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이 학기가 한 달 이렇게 남았는데 우리 다른 친구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유진이가 기도 잘 해준 것처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전심을 같이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이 자주 그런 말씀 드리죠. 마음의 컵을 바르게 잘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나의 인격에 마음의 컵 가운데 잘 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뒤에 뭐죠? 나음을 입었다. 이 나음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죄의 대가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었고요. 또 큰 부분으로 두 번째는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권위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우리 잠시 생각을 했었어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삶의 모든 영역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교육 모든 영역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그 권위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역 주권이다 이렇게 기독교 철학자가 정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영역이 크게 어느 영역으로든가 여러분들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팀장님이 속해 있는 교사 선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기 비단 교사만 그럴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상업으로 부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당신을 군인으로 부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청지기의 의미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나를 그 영역으로 내가 가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영역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한다고 했죠. 소명. 내가 선택했는 것 같고 내가 판단하여서 내가 그 위치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으로 왔습니다. 지금 이제 마가복음에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과 십자가 요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요한복음으로 갔다가 지금 누가복음으로 왔는데 마가복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지 못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고 그 부분을 좀 보기 위함이었어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많이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많이들 생각하기도 했고 성경을 읽기도 했고 그랬을 텐데 성경의 사복음서 중에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가장 구체적으로 적힌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좀 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이미 몸은 지난주에 잠시 영상을 봤죠, 그죠? 이미 몸은 정말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한이 쓰러지시면서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골고다라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골고다의 뜻은 해골이라는 거. 뜻이 해골이에요. 거기 왜 해골이 많았을까요? 왜 이름이 해골일까요? 그렇죠. 여기는 로마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가실 때 오늘 본문에 있는 27절, 2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이 가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또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래 함께 따라가는 무리들이 많이 슬피 우며 가슴을 치며 애통해합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이분들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의 지금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정말 비참할 만큼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영상을 봤던 아마 그 이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온몸을 채찍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험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시는 그 모습이 보면 그냥 보통의 사람이라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들이 왜 애통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믿었던 분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보고 싶은 부분은 이때 이렇게 당신을 위하여서 울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하여서 울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의 이를 향하여 이르시되,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앞부분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파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인 거죠. 지금 예수님은 골고다로 오르시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세요. 이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누가 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것이 맞는 상황인데, 당사자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럼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상상이 아니라 29절과 30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그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같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봅시다. 29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어서 하신 이 말씀이에요. 요 앞에 나오는 보라, 날이 이르면 할 때 이 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 날이 어떤 날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그리고 이 말씀 어디서 보았던 말씀 아니에요. 그게 2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예언을 하셨던 말씀에서 나왔던 말씀에 문자적으로는 반대의 의미지만 결국 같은 의미인 거죠.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여기 맞나요? 맞네요. 저기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21장이요. 성경 찾아주세요. 이거는 PPT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 지금 관계상 20절과 23절 갑시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20절에 예루살렘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어서오세요. 아이고, 아무 일 없었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직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럴 일이 없는 애들이 늦어서. 다행이야. 자, 오늘 누가복음 지금 23장 보고 있습니다. 오늘 2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하셨던 이 날의 의미가 바로 좁게 보면 AD 70년경에 일어나는 예루살렘의 함나기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같은 구절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21장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고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 반대로 말씀하시지만 같은 말씀인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AD 70년간에 로마의 티투스 왕의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질 때 실제로 많은 아이와 많은 여자들이, 특별히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21장 이 부분을 묵상할 때 나누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의 함락을 말하는 것이지만 먼 미래를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심판의 날,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다시 돌아와 봅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신다는 것. 이것과 유추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하신 것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했는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비참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예수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거대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예수님의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소속이 진노의 소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옮겨가는 이 놀라운 변화의 과정에 가장 에센스 키워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실. 이 과정은 예수님 당신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당신만이 유일하게 하셔야만 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뒷부분에 그럼 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사명을 지금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좁게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넓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들과 피조물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지구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는 그들 속에 있는 죄와 그들 속에 있는 악한 죄의 본성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에게 임할, 가까이 있는 AD 70년 임할 그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과 먼 미래 속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받을 그 대상들을 생각하였을 때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정말 가슴을 치고 애통해서 울어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해하고 있는 그 악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아느냐. 그것을 너희가 생각한다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 기도.
여러분 뒤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이 나와요. 다시 23장으로 와서요. 그 잉태하지 못한 것과 해산하지 못한 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 하는데 30절 보세요, 여러분. 30절,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려 하며 작은 산들을 위해서 우리 위에 덮으라 하리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석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져서 로마에 의해서 그들이 핍박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의 고통이 얼마나 강했으면 차라리 저 산이 무너져서 그냥 나를 덮어서 내가 그 안에 깔려서 죽는 것이 좋겠다라고 할 정도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그런 고통이 곧 임할 것인데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너희들 자신들에게 임할 그 진노가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안다면 정말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아니라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그 고통이 시작된 이때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참으로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자복해야 될 그 일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의 대지의 포인트는 이 부분, 여러분. 죄에 대한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성경 말씀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을 당시에 따라가서 울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시지만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지금 2022년 11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범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하여서 가슴 치며 애통해야 한다. 너희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 범하고 있는 죄악들에 무감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사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반복하여서 짓고 있는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짓는 어떠한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여러분의 삶에 허용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부분은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는 만큼의 그 엄중함의 대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팀장님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범하고 있는 시대적인 복음의 진리, 성령의 진리에 대한 무감각이 얼마나 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요, 있나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부분 아닌가요?
우리 시대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한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적인 우리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진리 가운데 서서 세상에 대한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들을 분명하게 해가야 될 때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져 있는 시대입니다. 죄인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점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구약의 율법이 왜 필요한가요? 팀장님 어제 금산에 별머리 마을 올라가면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하여서 인류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 기준, 법은 판단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은 다 어떤 부모님들의 자녀들인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어떤 자녀가 가장, 효자효녀니까요.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가장 효도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너희를 위해서 울고 있다 하는 말씀인 거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도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우리의 죄악을, 이 시대의 죄악을,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이 합당한 자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자, 조금 더 이제 나가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마음이 또 한 포인트로 이어지는 것이 33절입니다. 33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넘겨주시고요. 같이요.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기까지요. 결국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억지로 예수님이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상황이셨기 때문에 지고 올라간 것이죠.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모욕을 합니다. 35절, 36절.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하나님의 택하신 자 진짜 그리스도면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다른 복음에 보면 구원에서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 이렇게 조롱하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들 주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하라.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3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정말 이분은 사람이시지만 사람이 아니시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어떻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을 지금도 조롱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자기들 스스로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때 저들은 로마의 군병들이었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또 다르게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상에서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이나 그렇게 자신을 고소하였던 대제사장 무리와 산헤드린 공회의 그 사람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대상에 이 저들에 우리는 예외입니까? 우리도 포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중보하며 기도하며 계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남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누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근데 팀장님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주목하고 싶은 포인트는요, 이 부분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을 현대어 버전을 보면요,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는 무지가, 성경에 대한 진리를 잘 모르는 무지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은가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큐티하며 묵상하면서 또 많은 기독교 서적들을 읽어가면서 이해하고 또 이해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가져오고 있는 이 인간의 악한 욕망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가 가져오고 있는 이 시대의 악함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동성에 대한 문제, 동성에 대한 결혼, 가족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야 된다는 문제, 학벌주의, 외모지상주의, 여러 이 시대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이 가치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무지이며 죄에 대한 무감각이 빚어내고 있는 결과들인 것이죠.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것이 어떤 결과로 우리 인간 인류 스스로에게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의 무지함이 이 안타까운 현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어져 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남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비록 소수일지라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 가운데는 분명히 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삶의 패러다임 대전환이라는 각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그리고
말씀의 진리, 영적인 무감각함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온전히 깨어 있으므로 나로 인하여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또 십자가에 지시고 하셨던 두 가지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문화가 발달해가고 미디어가 발달해가고 기계가 발달해가면서 하나님 너무나 풍족한 것을 누리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져 갈수록 우리는 더 심각하게 죄에 노출되어져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남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하지 않도록,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하지 않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의 죄를 위하여서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